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대어에 옷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하시는 그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과 관련된 예언이에요. 바벨론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인 걸. 바벨론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데 물론 제목에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보시면 이 본문에 바벨론이란 말이 한마디 없잖아요. 이 바벨론에 관한 예언, 왜 바벨론이냐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근데 앞에서도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13장, 14장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나라이죠.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 이후 한 100년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결국 이제 남유다를 멸망해서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국가를. 자, 그런데 이제 13장 14절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유대인들에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요. 13장 14장에서 이제 바벨론 멸망의 그 원인 그리고 그 신학적 측면에서 이제 예언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 사실을 생생히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에 마치 이사야가 가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이제 해변이라고 하죠. 해변. 이 당시에는 이제 큰 강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나일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같은 큰 강을 이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해변 광야는 그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바벨론을 의미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그 지역이죠. 그 바벨론 지역적으로. 이제 그 땅에 이제 바벨론의 적군이 지금 보시면 이제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죠. 네겝의 회오리 바람처럼 팍 몰려오는 것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그 바벨론의 적군들이 몰려오는 것. 근데 이사야가 그 활동했던 당시는 사실 바벨론은 그냥 미미한 나라였죠. 뭐 이름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때예요. 아수르, 애굽이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결국 남유다를 정복해서 소위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지는 거야 이때 명실상부하게 역사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자,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 속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니까요. 근데 이미 100년 훨씬 전에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 멸망도 아니고 남유다의 멸망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또 후인 바벨론의 멸망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한 100몇 년 전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고, 예레미야 이제 바벨론 그 당시 예언의 그 선지자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가 받아요? 그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이 70년 후에 70년이 이제 기한이 다 찼음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자신들의 그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을 알고 그 시한을 때를 알고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제 엘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엘람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죠, 바사. 그 성경 구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거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엘람은 바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2절에서 나오죠.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외웠사라. 이 메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알잖아요.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죠.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할 것을 이미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이제 5절에 뭐라고 해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지금 마치 그 잔치, 술잔치 장소에 이사야가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크게 잔치를 벌이다가 이제 그날 밤에 진격한 그 바사 메대 연합군을 그 진두지휘했던 그 고레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벨사살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바벨론 제국이 다 가져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음식 담고 술 담고 술잔치를 벌이잖아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서 벽에다가 뭐라고 써요? 메네 메네 되게 우바르시, 이렇게 하나님의 글씨가 쫙 써지잖아요. 그때 그걸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해석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잔치 벌인 그날 밤에.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밤을 보는 이사야의 심정은 분명히 4절에서 보면은 희망의 서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광이라는 것이 훗노트를 보면 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희망의 밤이, 그러니까 밤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쉬고 이제 잠드는 시간인데, 그런 어떤 희망의 서광, 좀 쉼의 그 밤, 어떤 기쁨의 밤, 안식에 들어가야 될 그 서각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마지막 밤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밤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것에 대한 묵시를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혹독한 묵시라고 그래요. 3절에서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엄습하였다고 한다고요. 4절에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끝자락이라도 만약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이사야의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악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이나 또 우리를 공격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정말 있어가지고 정말 미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쏟아지는 것을 본다면, 아니 그 진노의 끝짝 살짝이라도 그것을 본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고소하다, 당해 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사야가 견딜 수 없을 정도라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장면에서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에겐 복음이에요. 구원의 측면에서.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 그것을 받는 것을 보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거는 너희들 악인이고 원수였으니까 고소하다. 이거는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6절에서 이제 6절부터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소서였죠. 자, 여기서 파수꾼은 근데 5절에도 보시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 5절의 파수꾼과는 다른 거예요. 이 5절에 바벨론 왕이 세운 파수꾼은 그 술잔치, 그 세상 잔치를 위하여 세우는 파수꾼이라고요. 그와는 완전히 다른 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자, 이사야에게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그 말씀을 품고 이제 그 시대의 사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것을 알리는 영적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영적 파수꾼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즉 이사야, 예레미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던 다니엘이 시대의 파수꾼이 돼요. 그 유대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그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자, 7절에서 파수꾼은 바벨론의 마지막을 가져올 심판의 마병대를 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보고 듣는다고 하죠. 보고 듣는다는 것은 민감하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은 시대적 사주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시대적 사주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것은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낮에들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망대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은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파수꾼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거침없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시대적 사주에 대한 민감하게 바라보고 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대적 사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을 거침없이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지금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귀 떼, 낙타 떼라고 하는데, 나귀 떼는 그 메대의 어떤 주력 부대고, 낙타 떼는 바사의 주력 부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여하튼 이건 이제 그 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쌍쌍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돌격해 오는 그 기병대, 마병대는 어떤 페르시아의 독특한 그 전투 기갑 사단이라는 것이 요새로 치면, 하여튼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파수꾼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사조를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예요. 그리고 9절, 파수꾼의 그 부르짖음에 그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상을 부수시는 것을 통하여, 근데 신상을 부수신다고 하잖아요. 신상을 부수신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는 그 영적 배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 배후에는 그 영적 배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신상들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 배후에 있는 그 사단과 마귀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정말 희한한 건 이 우상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사단과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도 보면 김일성 동상에 몇백 개가 세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신상을 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 절대 살아서는 자신의 동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죽어서 후손들이 만들겠다고 해도, 야, 딴 건 몰라도 동상은 만들지 마라 그러세요. 이상하게 그 사단들은 신상을 좋아해요. 신상. 그 배후엔
그 바벨론의 배후에는 사단과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 북쪽에 있는 그 신상들, 그들이 조각한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그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자, 이사야가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즉 장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절은 이사야가 결론적으로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로 하게 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전한다. 그 끝은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하나님의 세우신 파수꾼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 같은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멀리 있는 사람 같으세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 어떤 위인 같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런 파수꾼을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요. 지금 우리에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경 66권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파수꾼의 주요 역할은 자기가 본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는 국가와 그 공동체의 안정과 직결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했다는 말 같은데, 그 전투에 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 말씀을 주문 삼아 가지고 떡 나와라, 빵 나와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테니까 받아줘라, 만국을 나에게 달라,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사단이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더라고.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징조가 보인다면 신속하고도 다급하게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신 것은, 완결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라는 것이에요. 계속 그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의 파수꾼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술잔치의 파수꾼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파수꾼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파수꾼이냐고요. 바벨론의 파수꾼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파수꾼이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 이후로, 그 장면, 그때 이후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또 샤샤샤샤샥 나에게 유리한 대로 바꿔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아, 이걸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부디 이 시대 교회와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부디 이 시대 정말 교회와 나라의 파수꾼으로, 바벨 왕이 세운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이 그 파수꾼으로의 삶, 부르짖고 외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